이제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요나서를 하면서 이걸 문자역으로 읽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저자가 이 문자를 썼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히브리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죄송하기는 한데 이럴 때 한번 히브리어를 또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임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임했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자신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고 묵묵부답인 분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끝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면 아마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딱 이렇게 쿰 얄라크,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어디로? 너 자신에게로. 그렇지 않으면 얄라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일주일 내내 저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요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장밖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요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과 영적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나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꼭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요나서를 말씀에 새기시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으로 씨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든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딱 2마디, 쿰 얄라크, 일어나 거거라. 어디로? 나에게로. 그렇지 않으면 얄라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다 잊어도 좋습니다. 지난주 설교 못 들으셨어도 좋습니다. 딱 쿰 얄라크, 그렇지 않으면 얄라드. 오늘 또 딱 2가지 단어만 여러분 딱 새기시면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가 가야 할 선교지는 요나 자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한다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선교지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좀 추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쉽게 변하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먼 선교지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부제를 다시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더라도 변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해야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것은 그 본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힘듦이 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니느웨이 사람들의 악이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쿰 얄라크,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그 니느웨이를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외쳐라,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고집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 역시 하나님께서 쿰 얄라크,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이로 가는 게 아니고 그와는 정반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착각과 더불어서 요나가 또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뭔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 이 분리는 결국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요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고집 그리고 선택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바로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집스럽고 교만한 요나를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가장 큰 방해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한 요나를 빨리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쉬운 일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버리지도 않고 다른 선지자로 교체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 한 사람이 변화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요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이며 변하지 않는 너 자신은 아닌가 되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와 같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던지십니다. 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자 큰 물결이 바다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배는 이내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회개하기를 기대하면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바람을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해학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또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요나를 조롱하고 풍자할 것입니다. 던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을 집어서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집어 던진다는 그런 던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큰 바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화하지 않는 요나를 던지기 위한 하나님의 전주곡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자 큰 물결이, 아마 산더미 같은 물결이 바다에 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이내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내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을 더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배가 부서질까 생각했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내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샤브, 생각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단어, 하샤브, 생각하다. 우리 제목에도 생각하라, 그리고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단어가 하샤브, 생각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는 순간에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폭풍 가운데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지 못하자 배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자신이 깨어져 부서질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요나, 그리고 생각하는 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생각해야 될 요나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요나는 광풍에도 선원들의 부르짖음에도 요동치 않고 잠만 쿨쿨 자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불순종하는 발람에게 누가 이야기합니까?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제 당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요나서는 생각하지 않는 요나 대신 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배가 부서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배가 부서져서 다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만물을 동원해서 사람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과 큰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닌, 귀에 들리는 소리만이 아닌 어쩌면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 그리고 고난, 사건, 사고, 또 양심, 이런 역경들을 통해서 나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역경,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과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저는 제일 먼저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죄를 짓는 것은 없는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생각나지 않는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제 허물과 연약함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처참한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다가왔던 역경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디딤돌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역경은 내 인생의 방해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자 배는 자신이 부서질 거라고 생각하고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선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선원들은 두려웠고 저마다 신들에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던졌다. 한편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 골아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자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부르짖었고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 이방인들, 선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내려가 누워 골아 떨어졌다. 잠잤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무뎌져서 내려가고 눕고 잠이 들고 급속하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빨리 반응한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는 내려가고 눕고 잠들고 이런 영적 침체로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디고 무감각한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요나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폭풍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샤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신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폭풍우가 멈추지 않자 그들은 자신들을 가볍게 하려고 그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던졌다. 이 선원들에게 그 배 안에 있는 짐은 자기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짐들은 성경에 보면 귀중한 귀금속들, 그리고 말, 당나귀, 상아, 이런 정말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원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목숨같이 여기는 그 짐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던져야 될 것을 던지는 히브리어로 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둘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자기 목숨같이 여기는 그 귀중한 짐들을 둘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던져야 될 그 고집스러움,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둘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둘 바다에 던질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듯이 둘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 역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 한 사람을 다른 선지자로 교체해도 될 그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요나를 둘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는 순간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샤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나처럼 우리가 둘 바다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선원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과 같은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의 생사에는 전혀 관심 없고 배 밑창에서 누워서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하는 교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그들의 위로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격려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만 살찌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에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장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배 선장은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말했다. 무슨 잠이란 말이요? 일어나 당신의 신들을 향해 외치시오. 혹시 그 신들이 우리를 굽어본다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지 모르지 않소. 이렇게 선장은 요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여기 보니까 일어나, 쿰, 외치시오, 가라.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쿰 얄라크.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을 향해서 외쳐라, 가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외치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어디로 도망가도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변하지 않으면 계속 말씀하겠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이 드디어 쿰 가라 이렇게 외치자 깊은 잠에 빠진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선장은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오히려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자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어서 요나에게 쿰 카라 일어나서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외치듯이 선지자 역할을 못한 요나에게 세상 사람 선장이 요나를 손가락질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어서 교회에게 외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혼자 살 수도 없고 혼자서는 행복할 수도 없는데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다투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다투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변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변화되지 않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바람을 던지실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큰 바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샤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던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던져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 던져야 될 것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 폭풍을 우리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쿰 얄라크 일어나 가거라. 어디로? 자신에게로. 그렇지 않으면 얄라드 영적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하샤브 생각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이럴 때 히브리어 한번 해보게요. 하샤브 내 인생의 큰 파도가 밀려올 때 하샤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바브 그런 말입니다. 바브 하샤브 바브 그리고 던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던지셔야 됩니다. 둘. 예, 이제 한번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하샤브, 바브, 둘. 내 인생에 역경이 다가올 때 생각하고 그리고 던질 것을 던져야 됩니다. 큰 바람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 그 큰 바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던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던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